할렐루야. 말씀 앞에 모인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도는 혼자 중얼거리는 주술이 아닙니다. 기도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고 기도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의 우상이나 피조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들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응답하시는 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인 것입니다. 우리 목에 있는 이 기도가 막혀버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대화인 기도가 막혀버리면 우리의 영혼육도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권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대에 가면 아버지 권세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저는 이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지만 제가 입대할 때만 해도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라는 이 물음에 우리의 인생이 갈라졌습니다. 우리 아버지 군인입니다. 우리 아버지 정치인인데요. 우리 아버지 재벌이에요. 하면 후방으로 빠지는 복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아버지의 백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논산으로 가면 후방으로 빠진다라고 해서 저는 열심히 군 생활했는데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저희 아버지 반월공단에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알았다. 갑자기 서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서울 306 보충대로 올라가고 파주로 다시 가라는 겁니다. 파주에서 다시 문산으로 올라갑니다. 문산에 갔는데 갑자기 임진강을 지나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GOP에 들어가게 됩니다. 군대용어로 말하면 군생활이 꼬여버렸습니다. 남들은 저주받은 군생활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놀랍게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등병이 주일 성수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기도하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를 열어주셨습니다. 식사 기도하고 있는 저를 누군가가 계속 보고 있다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야, 너 중대 군종 할래? 그게 뭡니까? 중대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등병인데 중대 군종이 되었습니다.
이등병은 예배를 못 가는 건 아니지만 못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은 많아지고 더 바빠졌는데 토요일 저녁만 되면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제 당당하게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일 아버지 만나러 간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50분을 걸어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예배 드리기 힘든 계급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중대 군종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권세보다도 나는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권세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권세였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도대체 뭘 해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가 보내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신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쳐야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지는 못하는 것으로 조롱합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기뻐하면서 그분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셨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에게 나의 인생을 걸고 그분을 붙잡는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세상적으로 잘 풀리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때로는 인내와 연단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구나 광야를 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과 비교하면서 곁눈질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꽉 붙잡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요셉의 인생이 그러했고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틀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의 끝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최후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마침내 선한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얻는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핵심은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된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기회를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다른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필요할 때에만, 내가 원하는 순간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구약의 선지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의 삶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해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제자 엘리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지 구하라. 그때 엘리사의 대답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아멘. 엘리야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당신이 나에게 주는 것 말고 당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엘리사는 지금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변화되고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취직이 잘 되고 승진 잘하는 것.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꼭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루고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찾으면 좋겠는데 잘 되면 잘 될수록 너무나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처럼 구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엘리사가 간절히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럼 왜 엘리사는 성령을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는 그곳은 외롭고 눈물나고 사람들이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했습니다. 스승 엘리야가 걸었던 그 길, 믿음과 순종의 길을 바라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연약한 심령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가 생명으로 품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주 지역과 전북과 한국과 북한과 아시아와 세계 열방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시고 내주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는 지금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알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대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자녀입니다. 특별히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엘리사에게 부어진 성령의 갑절의 은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엘리사는 성령을 구했다면 이제 둘째로 엘리사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많은 제자들이 이제 그의 스승 엘리야가 떠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승과의 이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상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지 않고 멀리에서 죽음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와 함께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순간에 엘리사는 울부짖으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엘리사는 지금 헤어진 그의 스승 엘리야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이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엘리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유였습니다. 이 말을 외치면서 엘리야가 두고 간 그 옷을 바닷물에 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물이 이리저리 튀면서 그 마른 땅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있는 엘리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이 막혀있는 홍해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때에 모세는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탈출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소년 다윗은 세상의 무기를 찾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승리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있음을 다윗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방이 막혀서 길이 보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로 갈라진 마른 홍해를 걷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주눅들게 했던 골리앗은 여호와의 이름 앞에 처참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세차게 몰아치는 풍랑의 바다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더 단단하고 튼튼한 배를 찾아 헤매이지 마시고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며 바다를 가르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는 그래서 첫째로 성령을 구했고 둘째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제 셋째로 엘리사는 범사에 기도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제 엘리사에게도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서는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아람의 수많은 군대가 그의 집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의 사환, 엘리사의 사환 제자를 성경은 등장시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건을 보고 있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선을 보게 됩니다. 사환이 바라보고 있는 것과 엘리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제자는 아람의 군대를 보고 있었다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의 제자는 그의 스승 엘리사를 의지했고 엘리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의 눈이 떠지도록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키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간절하게 두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상황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영혼의 눈이 떠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방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았던 그 영혼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두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외치면서 고백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문을 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모든 상황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뀌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금도 나를 굳세게 하시고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존귀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도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날마다 넘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이 품고 있는 태신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그 기도 속에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한 생명을 살리고 성령 안에서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엘리사처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혼권을 위해서 그 영혼의 눈이 떠질 때까지 날마다 간절한 기도로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꽉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손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아멘.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의 심령을 억누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 앞에 나아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물질입니까? 세상의 명예와 권세입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주신 이 명령 믿음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엘리사가 구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 친척, 이웃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님께 문을 두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